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생활 속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국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고3 학생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고등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박성호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태풍이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이번 주가 되니까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문 열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가을 바람이 이렇게 솔솔솔 들어오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보통 여름에 수련회 다 지나고 나서 휴가를 이렇게 딱 갔다 오면은 가을이 오는 그런 자연스럽게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드는 건데,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도 못하고 뭐 여름 행사 영상 패키지를 하긴 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벌써 9월이 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특별히 이제 수시 준비 중에 있을 것인데 9월에 수시 준비하면서 면접 보고 뭐 이렇게 입시를 치르느라 굉장히 바쁠 것인데,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 근황을 얘기하면 장마 때 고장난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아직도 고장난 상태로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계속 태풍도 오고 또 비도 오고 해서 안 고치고 내버려 뒀던 것이죠. 목사님 집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6층인데 6층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죠. 계속해서 뭐 작은 쓰레기 하나 버리러 갈 때도 6층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뭘 사러 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출퇴근길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놀랍게도 살이 빠져버렸네요. 2달 사이에 무려 7kg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집에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홈트레이닝, 밖에 나가서 운동 못하니까 홈트레이닝도 열심히 했어요. 사실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애기들 데리고 나오기도 힘들고 매번 출퇴근길 뭐 힘들고 다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 살이 빠지는 좋은 점도 있었네요.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일이 다가올 때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뭐 한 400명까지 치솟다가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조금씩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화될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우리가 가을이 됐으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또 공부도 학교 공부 온라인 수업 열심히 힘들지만 또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기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 전체 핵심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며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언약의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살만한 땅인지,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메뚜기처럼 죽기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래도 10명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10명의 말을 듣고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대항했고 거의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격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믿음 없는 반응에 격노하셨고,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 불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중재로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시기상으로 출애굽한 지 약 40여 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게 40여 년의 광야 학교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이후에 백성들을 신뢰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광야 학교를 끝내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온 백성들은 또다시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강도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40년 전이나 40년 동안 광야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임재와 기적을 보았던 그 훈련이 지나고 나서도 원망과 불평의 강도는 여전히 똑같았다는 것이죠. 자기 조상들이 과거 여호와 앞에서 불순종하고 이곳에서 죽을 때 자신들도 죽어야 했다, 이런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가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격노하게 반응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전에 이 정도 원망을 하면 이게 나에 대한 원망이고 불순종이라고 하시면서 재앙을 선포하셨을 법한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씀 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달라진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2번 두드려요. 그러자 물은 솟아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이런 행동을 오히려 나를 믿지 않았기에 나의 말대로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평생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40년 생활을, 광야 생활을 이겨냈어요. 40년 그 광야 생활을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만을 기다리고 꿈꾸며 바라보고 인내했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금 6개월, 7개월이 됐는데 이 6개월, 7개월 지내는 동안도 인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무려 40년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 같았겠죠.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를 이렇게 40년 지내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모든 목적과 목표와 꿈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목하신 것은 모세와 아론, 이 2 지도자의 믿음의 태도였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이끌 믿음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의 그 수많은 고통과 백성들의 계속된 원망, 불평 속에 사실 그들 자신들도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았고 모세의 자리도 여호수아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배경이 되는 그 앞에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독특합니다. 네겝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네겝이라는 곳은 남방을 의미해요. 남쪽 지방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남쪽 브엘세바 아래쪽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란 광야 위에 있는 신 광야와 브엘세바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 광야와 그리고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그 곳을, 그 광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겝이라는 곳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믿음의 서원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호르마라는 단어로 그 전쟁을 명명하셔요.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승리이며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진멸하여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호르마. 자, 이후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등을 물리치면서 요단 동쪽 요압을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가나안 땅을 향한 교두보로서 이 모압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그 진군하기에 앞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에돔 왕의 방해로 행진이 어려워지자 모세는 에돔을 우회해서 산길을 가자고 합니다. 산길을 따라 그 모압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첫 번째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이 승리에 도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과 전쟁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 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에서 첫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는데 저 눈앞에 보이는 에돔이 뭐가 두려운가? 에돔을 물리치고 가면 될 것 아닌가? 왜 쫄아서 이렇게 우리를 산길로 험한 길로 가게 만드는가? 모세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물론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원망도 이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불뱀은 독을 품은 뱀을 이야기해요. 독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죠.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 가지 역사를 보았음에도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의 모습도 대단하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세도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를 가지고 와서 그 장대에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 놓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그것을 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놋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뱀에 물린 자들의 독이 빠져나가더라, 살아났더라, 이를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되고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우회하라고 하면 우회하는 것입니다. 네겝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거두었던 첫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점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고 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까지 놋뱀,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하고 살 방법을 궁리하면 그들은 죽으리라는 것이죠. 불순종이냐 순종이냐가 중요하지 놋뱀이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도 이 놋뱀을 애지중지 모시기 시작해요. 놋뱀이 우리를 살렸다. 그것을 또 우상숭배합니다. 이때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은 놋, 구리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았던 그 순종을 위한 그 생명의 도구가 오히려 우상 숭배의 도구로, 죽음의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 때까지 1000년 동안 이어졌던 것,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역사로 이어졌던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놋뱀이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은 바로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며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산 것처럼 순종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될까? 가능할까? 의심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내 삶에, 내 자아에, 내 죄에, 내 죽음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죽음의 자리, 이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놋뱀에 대한 통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체로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적용하고 설교하고 말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을 놋으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도록 하셔서 살게 만드셨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자식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놋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도, 모형이라고 해도 불뱀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 거추장스럽게 불뱀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쳐다보고 하지 않으셔도 한 번의 말씀으로 독을 사라지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번거롭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또 뱀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것일까? 이게 궁금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이 처해지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 사형틀이었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까? 더구나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천한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니 도대체 누가 그 길을 가려 할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불뱀은 왜 생긴 것일까요?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첫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교만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불순종 때문에 이 불뱀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면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원인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도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교만을 이기고 불순종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 현실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1세대 광야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그 정탐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징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떠도는 유랑민이 되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들, 딸들인 2세대 광야 백성들은 다시 40여 년이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다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분은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자신들이 불순종하여 징벌의 도구로 사용된 그 불뱀에 직접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교만과 불순종을 직면하여 떨쳐낼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수많은 전투를 믿음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수많은 전투에 임할 자세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훈련을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도록 노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이김, 그 승리는 자기 자신의 지혜나 강한 의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에 있는 것이죠. 순종을 통한 믿음의 용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라보는 것에 이김, 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불뱀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 이겨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입니까? 다가오는 입시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가정 환경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아픈 사람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의 통과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고통, 그 두려움에 인간 예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기필코 그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불뱀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도 오늘을 힘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걷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훈련되어 다시 똑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은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방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매일 어떻게 될지 두려움만 앞서는 이때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여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 온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